2022년 2월 17일 목요일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우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랄까요? 조금 약간 애매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13장 1절에 등장하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좀 중의적인 둘러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뭐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특히나 당시 로마 군병들은 지붕 위에서 그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언제든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나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로마 군인들은 가차없이 아마도 이런 일을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질문을 한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몇 가지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이들이 생각했던 첫 번째는 사실 뭐였냐면은 그렇게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다 라는 일종의 정죄의식이 있었던 거죠. 잘못된 신앙에 의한 정죄의식을 가지고서 그것을 예수님께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죠. 무언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빌미로 빌라도를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쁘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또한 또 다른 빌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상당히 이 교회 안에는 약간 참 그런 묘한 잘못된 정죄의식을 신앙화하는 믿음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종의 저는 이것도 미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군가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가 죽는다면 그 사람은 뭔가 그럴 만한 죄가 있어서이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 아느냐.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마 이 당시에 그 실로암을 지키는 망대가 있었나 봅니다. 이 저수지를 지키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들은 이 또한 그들이 그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일종의 정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을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신앙화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다. 그런 거라면 너희도 다 죽는다 어차피. 오히려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근거한 정죄의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바탕으로 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기에 한 사람, 즉 포도원 주인, 과원직이라고 7절에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과원직이에게 과원직인 사실 이제 예수님이죠. 주인이 이 한 사람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회개하지 않는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이렇게 주인이 찍어버려서 없애버리라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름을 주고 더 이렇게 관리하겠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요구하시며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며 동시에 자신의 몸을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이제 그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죠. 사실 12장 마지막에 이어서 결국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한 복음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계속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인간은 워낙에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에 대한 원인을 뭔가 미신적인 차원에서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은 모두 믿음이 아닌 사실은 미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런 잘못된 신앙, 정죄의식에 빠지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나의 행위나 나의 정의로서 내가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다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매일매일의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말씀과 복음에 기대어 살았는지, 내가 행여나 하루하루를 살면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 이런 미신적인 마음으로 혹시나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정당화하거나 무언가 해보려고 하진 않았는지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이 말씀이 남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을 말씀을 따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믿음과 신앙, 미신적인, 주술적인, 정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삶을 변명하거나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오직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주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으며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하며 또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